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죽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전 밖으로 나가다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집 떠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또 좋은 곳에서 즐겁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도 집을 떠나면 어딘가 불편하고 힘들고 집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며칠 있으면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거지. 이제 장마철인데 장마철에 휴가를 받으면 특히 계곡이나 등산을 갔다가 비를 만나가지고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급하게 텐트를 철수를 하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오는. 근데 요즘은 워낙 그 코로나에 오랜 동안 고생을 해서 고생을 해도 좋으니까 좀 나가보자. 이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 놀러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며칠이 있든 2, 3일이 있든 집으로 돌아오면 그 돌아오는 그 순간이 얼마나 집이 편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제 그저께가 6.25 72주년 기념일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선멸이 바다고 또 강대국들 틈에서 참 그 단일민족으로 역사적인 이렇게 민족성을 지키고 살아온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우리 민족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반쪽은 공산주의, 반쪽은 민주주의 하는 이런 독특한 나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제 36년 동안에 고통을 당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중에 그 일제 하에서 살아보겠다고 러시아 옛날 소련 연해주로 북한도로 이민을 갔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수가 날로 늘어나니까 이 소련에서 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좀 여유가 생기고 살만하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떠나갔던 고국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는 이 고려인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국을 떠난 그 1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고려인들이 3세, 4세대까지 자손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민족 고려인들입니다. 그분들이 고생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분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적이에요. 계속 떨어지는 포탄 소리, 그 두려움과 공포에 귀가 이상이 생기고 눈을 볼 수가 없고, 그런데 고국 땅에 왔는데 고국 땅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국 땅을 떠났는데 돌아온 고국 땅이 이렇게 환영을 하고 기쁘게 받아줄 줄 몰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 가서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 아버지 집은 하나님 집, 교회를 가르치고 성전을 가르칩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랑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국 생활을 했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살기는 했지만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 거기에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정시대가 되었죠. 사울, 다윗, 솔로몬의 왕정시대가 되었으나 그 왕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여 포로 생활을 또 70년을 하지 않았습니다. 70년을 보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다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은 정말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거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온 자기의 고국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회복되어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침략을 당하여 망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성전을 왜 예수님께서 중요시 여기고 계시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 교회를 떠난 성전을 떠나는 인생들은 세상의 집을 떠난 그 탕자와 같이 불행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이제 일주일 동안의 마지막 예수님은 사역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에 다루는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피를 쏟고 자신을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그 고통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이 희생되어져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희생 제물로 드려질 그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주님이 그렇게 칭찬할 만하고 환영할 만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성전 안에서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참으로 욕을 돌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셨던 일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모습의 그 심판하시는 징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해야 한다. 온전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그 백성들에게 주님은요 자신을 드러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하늘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셨으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가 행하는 기적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양식이 생겼고 기적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증거되어졌지만 주님은 그 가르치는 가르침에 제자들의 반응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왜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십시오. 지금 본문에 무슨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고 했어요. 왜 매매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성전 안에서. 나름대로 이유를 대려면 충분히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성전을 찾아오려면 재물이 필요했죠. 그래서 비둘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었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신들이 사용하던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왔는데 환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전에서는 성전세를 바치는데 성전에서 쓰여지는 세겔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환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매하는 것과 환전상이 성전에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유용하냐는 차원에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암암리에 허락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교회, 성전의 가치를 모르고 그저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그리고 비둘기를 팔아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의 상업 토전으로 성전을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시고 너무 괴로우셔서 그들을 다 내쫓으신 것입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서로 합작해서 얼마씩의 소득을 약속받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의자를 가지고 상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그와 같은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 파는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하나 용납을 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많은 장사꾼들이 교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왔겠죠.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성전의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 파는 모습을 자행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 성전의 모습이 아닌 마치 시장 모습과 같이 난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한전상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장사꾼들의 모습으로 시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어찌 화를 내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제 이 AD 70년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여러 지역으로 피신을 하고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 교회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 교제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는 일에만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불필요한 교회의 여러 행사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럴듯합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거 별로입니다. 물건을 싸게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이익을 남겨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 의도는 매우 좋습니다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행이 교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크레이션 모임입니다. 예배 중심이라고 하지만은 등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모임이 있습니다. 탁구 모임이 있습니다. 골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잠깐 드리고 가서 하루 종일 골프 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등산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자신의 레저 생활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리타분한 예배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현란한 모습의 찬양과 경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친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현대 문명의 예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처음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교회에서 받아들일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와 청중,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코로나의 이 2년 이상 동안 그 영상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 왜요? 돈 바꿔주는 사람들 교회 필요합니다. 왜? 외국에서 왔는데 성전의 세금을 그리고 헌금을 내려면 성전 세결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재물이 필요한데 급하게 와서 준비 못한 재물을 살려고 어디가 사겠어요? 성전에서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17절에 있습니다.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강도의 소굴이라니요. 강도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인을 찾아내야 되죠. 주님이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교회를, 성전을 언급을 하셨느냐. 자, 상을 펴놓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데 부당 소득을 얻었다. 그러니까 준비를 미처 못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돈을 바꿔주는데 너무 고리로 이자를 많이 떼고, 그리고 비둘기를 팔아야 되는데 그 비둘기 너무 고가에 팔아버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여 오지 못한 사람들은 부득불 비둘기를 사야 되고 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부당한 이득을 지불을 하고 비둘기를 사고 돈을 바꿨다. 그래서 그 부당 이득을 챙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가만히 앉아서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해주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명히 뒤에서 웃음을 웃고 있었을 거예요. 회한이 웃음을 웃으면서 많이 제사를 드리러 오고 많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그들의 수입은 날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6장 오늘 단주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5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56장 7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을 많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에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에레미야 7장 11절 보시면 그 이사야 다음 에레미야 7장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레미야 7장 11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전의 모습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릇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미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보고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합니까? 준비되어지지 못한 마음,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이 돈 받고 주는 것이나 비둘기를 파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여집니까? 비정상적으로 보여집니까? 비정상적으로 보여져야 마땅한 것이죠. 자,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돈 받고 주는 것이 아니다. 비둘기 파는 것이 아니다. 편히 주에 의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돈 받고 주고 비둘기 파는데 더 혈안이 되어져서 그 중심으로 성전을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뭘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목적으로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만민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집이 교회예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서 먹지 못하여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오늘날 교회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파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적반하장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죽일 계획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계획을 가지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죽일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예수님 스스로 죽으실 계획을 갖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야비합니까? 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죠. 지금 그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기는 그 맛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역할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잘못을 말한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여러분, 잘못을 범죄를 지적하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야 저놈 봐라 나를 미워해 나를 지적해 나를 잘못했다고 말해 두고 보자 이런 자세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며라. 마음으로는 두려워해. 마음으로는 한편으로 두려워해.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잘못을 지적을 하고 범죄 행위를 말하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죽일 대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것도 가장 신뢰했던 사람 다른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첫 번째로 제자로 여겼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생각했다는 것은 별반 중요치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어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신뢰해왔던, 내가 믿어왔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기가 막혀요. 아무리 내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다 손 치더라도 주님 나를 배반할 수 없지, 주님 나를 버릴 수 없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큼 했는데 주님 왜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마인드에 벗어나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까요? 왜 성전 안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건 단 하나,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목표로 하지 않고 목적이 성전 안에서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판매만 깔아내져 있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오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돈 벌기 위해서야.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왔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 요한이 있었죠.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뭐라고 찾아왔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 오른편 자리와 왼편 자리를 두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저 하늘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면 주님은, 자 보십시오. 마지막 말씀 19절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전 밖으로 나가라. 더 이상 성전 안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떠나시는 예수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의 책임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막 안에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교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몰랐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사니까 성전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에 망하게 하시고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으나 이제 그 성전마저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19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성전 시대는 끝이 났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어떻게 됐죠? 성전은 없어요.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순절과 가다락방에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여 뭐가 됐죠?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떠나가신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무시하고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파는데 일에만 몰두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성전 밖으로 나가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 계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수님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는 성전을 떠나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기 위해서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있었다. 기도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그들이 다 방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교회 시대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나쁜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 나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의 가치, 교회의 가치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하고 세상이 불쌍하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모든 이웃들에게 교회로 기도하는 집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